사울이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지금 사울 눈앞에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했고 이것에 이제 블레셋이 제대로 열이 받은 것이죠. 근데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니까 그 규모가요, 병거만 3만입니다. 그리고 말을 탄 병사들이 6천 명이라고 하고요.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것만 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내가 가서 너에게 행한 일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사울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은 7일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분명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거기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번제와,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당시의 선지자, 선교사의 말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갈로 내려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서 사울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지금 이 13장 본문의 상황에 맞춰보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가르쳐줄 것이니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습니까? 이 7일 동안. 근데 이해가 될 법하죠. 사울이 와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7일이 중요했느냐? 왜 내 머리에는 7일만 남았었느냐? 결국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의 군대의 병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3천 명이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블레셋이 치러옴을 보고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장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그 엄청난 규모의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는데 특별한 기별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모였던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걸 보았죠. 그리고 사울 스스로도 사무엘은 기다리는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눈앞에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눈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는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종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셨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그 순간 그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공동체의 성도들은 어떨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표현에는 이 원어적으로는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으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이 말투는요, 정확히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반복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해놓고 왜 가면서 엉뚱하게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마치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내려놓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주신 믿음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 비전만 붙잡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것이 영광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나의 이 생전의 시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내 안에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시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허락하지 않으셔도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울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혹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붙잡지 못했더라면 이 새벽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제가 다시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라면 제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라고 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사울이 번제를 다 드린 후에 바로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는 왜 공동체로 모입니까? 우리 혼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늘 붙잡으시는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또 이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